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그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뭇 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우리는 건물에 들어가려고 할 때 무엇을 찾는가? 입구를 찾죠. 건물에 입구가 있어야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가는 곳도 마찬가지고 교회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집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려면 입구를 찾습니다. 입구를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바로 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문, 그 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입구를 찾고 문을 찾고 그리고 찾으면 열고 들어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문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자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십니다. 시편 87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머물 수 있는 많은 장막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많은 거처와 아무리 많은 장막이 있어도 문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엔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시온의 문으로 우리 하나님이, 성전의 문으로 우리 하나님이 예루살렘 시온의 문, 은혜의 문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장을 건네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문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35장을 보면 도피성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35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에 세 개의 마을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마을은 각각 세 개의 마을이기 때문에 6개의 마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6개의 마을, 6개의 성읍은 도피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피성이란 무엇입니까? 도피성이란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살 길이 없을 때, 방법이 없을 때, 그럴 때 피난처를 찾을 때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 누군가가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쫓아오거든요. 우리도 실수합니다. 우리도 실패합니다. 가정에서 가정 식구들이 자꾸 실수하는 사람, 식구들이지만 미워합니다. 너는 왜 또 그러냐고. 사회에서 우리가 실패하거나 사회에서 우리가 실수했을 때, 그래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우리의 원수가 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를 보복하는 보복자가 됩니다. 우리도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던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배경을 보면 그때는 조그마한 손해에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입히면 참지 못하고 쫓아가서 자기의 모든 동족과 힘을 규합해서 씨까지 말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에 끼친 그것만을 보상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당시 그 사회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최고의 사랑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부지 중에 큰 실수를 범할 때도 있는 겁니다. 옛날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면 벌목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도끼질을 합니다. 힘차게 도끼를 내리 찍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도끼 날이 도끼 자루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일꾼들을 날아간 그 도끼 날이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내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실수와 실패, 그로 인한 원수와 보복자가 생길 때, 피할 곳이 없을 때, 제기할 기회가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두신 거예요. 도피성.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신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에게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도피성을 마련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도피성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준다. 바로 내가 너의 필요한 피난처가 되어주며 너의 안전한 요새가 되어주며 네가 정말 신뢰하고 따를 만한 사람이 되어주며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에서 내가 건져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시온의 문이 된다고, 내가 바로 은혜의 문이 된다고. 그러니 너희는 문을 열고 내게로 들어오라. 우리가 건물에 들어가려 찾는 게 입구입니다. 그 입구엔 문이 있기 때문에 그 문을 열고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그 건물에 들어갈 때만 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건물을 빠져나올 때, 볼일을 다 보고 빠져나올 때, 그때도 우리는 문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을 열고 나가야 되니까. 성경은 문에 대해 언급할 때 통상적인 문의 개념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문을 생명과 직결하여 설명을 할 때가 많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쫓기는 자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렇게 보복당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힘을 다하여 도피성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피성 앞에서 도피성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전한 제2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민수기 35장은 도피성에 들어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도피성에 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피성에 나가는 사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쫓아오는 사람을 피해 안전하다고 말하는 그 도피성을 향하여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런데 밖의 상황이 좀 잠잠해진 것처럼 여겨질 때,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였을 때, 그때 다시 그 도피성의 문을 열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 도피성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보복하는 자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순간은 기도 시간도 많아지고, 그 순간은 예배도 굉장히 잘 지킵니다. 그 순간은 주일 예배도 드리고, 오후에 찬양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날도 예배 드리고, 금요 철야에도 나오고, 심지어는 새벽에까지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종종 그런 분들 봅니다. 안전해졌다 생각할 때. 그런데 종종 그런 분들 만납니다. 문제 가운데 벗어났다 생각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는 괜찮아졌구나. 그러면 다시금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볼까? 괜찮아졌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처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점점 그 마음이 식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리라. 하나님께 약속도 드렸지만, 그런데 좀 안전해졌다, 그런데 좀 평강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쯤에 전화가 옵니다. 이번 주에 모임이 있다고.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여행이 이번 주에 있다고. 이번 주에 정말 당신에게 필요한 비즈니스가 있다고. 아,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는 매주일 가지 않냐고. 아니, 예전에 당신 그러지 않았지 않냐고. 당신 예전에 좋아하는 여행 얼마든지 갔고, 당신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비즈니스 얼마든지 했지 않냐고. 그런데 왜 지금은 교회에 매여 있냐고. 사무엘하 3장 33절에 보면 다윗 왕의 정말 애처로운 절규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장수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실수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 죽인 사람은 누구냐면 요압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수의 동생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실수로 요압의 동생을 죽입니다. 요압의 동생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쫓아오는 요압의 동생에게 아브넬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돌아가 주면 안 되겠냐고. 그냥 돌아가 주면 안 되겠냐고. 내가 사정할 테니 그냥 돌아가 주면 안 되겠냐고. 그런데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을 계속 쫓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그냥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창을 찔렀는데 그 창에 요압의 동생이 죽은 것입니다. 이 다윗 왕의 이 고백을 생각하면서 이 사무엘하 3장을 조금 상상해 보면 아마 이때 아브넬이 요압 장수가 무섭기 때문에, 물론 자기도 장수입니다. 물론 자기도 요압 장수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없어요. 이길 자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말을 몰고 한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읍이 아마 도피성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곳으로 들어가면, 그곳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안전하기 때문에. 요압의 동생이 죽었는데, 아브넬이 죽였는데, 왜 죽였는지는 모르다 할지라도 요압은 그 소식을 들으면 불같은 성격으로 쫓아올 겁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어떻게든 죽일 겁니다. 아브넬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브넬은 도피성을 향하여 말을 몰고 문을 열고 도피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이 아브넬은 안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요압 장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말을 몰고 아브넬이 들어간 그 도피성 문 앞에 멈춰 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넬을 불러요. 나의 친구 아브넬, 나의 친구 아브넬. 거짓말이죠. 아브넬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를 갚을 수가 없네. 보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을 그 도피성 바깥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아브넬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친구 아브넬이여, 내가 너를 만나 회포를 풀려고 이곳에 찾아왔다고. 네가 내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해서 죄책하지 말라고. 어쩔 수 없는 사고였음을 내가 들었다고. 그러니 나와 회포를 풀자고 부드럽게 속삭였을 겁니다. 아브넬을 그렇게 계속해서 부드럽게 이야기하며 회포를 풀자고, 괜찮다고, 우리의 우정을 다시 확인하자고 그렇게 계속해서 아브넬에게 고백했을 때 아브넬이 가까이 다가가서 정말 날 용서해 줄 수 있냐고 물어봤겠죠. 요압은 내 진심을 이렇게 모르냐고 너무 서운하다고 그랬겠죠. 아브넬은 요압 장수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도피성의 문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었습니다. 왼손으로 그 문을 열었겠죠. 왜냐? 이제 도피성 문을 나가려고, 이제 안전한 것처럼 이 생각이 되니까 문을 열고 나가려고 왼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왼쪽으로 쥐어틀면서 밀었을 것입니다. 그때 밖에서 기다리던 요압 장수가 아브넬의 왼손을 낚아채고 그를 죽였다는 것이죠. 다윗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얼마나 서글펐으면 안타까웠으면 애가를 불렀겠습니까?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일이 급해 도피성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안전하게 여겨지니까 내가 지금 도피성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한 것이다 라는 생각보다 괜찮구나, 안전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다시금 그 밖에서 불러 세우는 친절하게 들리는 그 목소리에 속아서 도피성의 문의 문고리를 잡아 여는 순간 밖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보복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연 순간, 왼손으로 미는 순간 왼손을 낚아채고 그를 끌어내어 죽이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는 것이 아닌 겁니까?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전한 도피성 안에 머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나의 생각과 다른 방법, 예전과 같이 살아갔던 그 삶의 형태로 돌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다윗 왕이 아브넬을 보며 이렇게 애가를 슬프게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백합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우리는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대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조언해서 아름답게 지내는 인생이 될 것 같습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사도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는 말 그대로 육적인 병이 될 수도 있지만 원어를 따져보면 육적인 병이 아닌 내적인 병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내 육체의 가시에 대해 하나님께 이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육체의 가시가 헬라어 원어대로 해석했을 때의 내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면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의 존재였어요. 사도 바울은 인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안 좋은 감정이 여전히 남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미움이 있고 사도 바울에게도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게으름이 있고 사도 바울도 내일로 미루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를 질그릇으로 표현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의 질그릇은 어떤 그릇이었는가? 특별하지 않은 그릇이었어요. 그냥 들고 있다가 힘 조금 주면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기고 깨질 수 있는 그런 흔한 그릇. 당시 이 질그릇은 어떤 그릇이었냐? 재료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통 흙이에요. 안 좋은 흙을 그냥 갖고 와요. 그리고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냥 빚어서 만든 그 질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 흔하기 흔한 그릇. 그래서 깨지면, 금이 가면, 쓸모 없어지면 버려지는 그런 그릇.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로 그 질그릇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게 전혀 없는 게 내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론입니다.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질그릇이었어요.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마음에 가시가 있었어요. 나도 어쩔 수 없는 한 인간인 것 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인 뿐이다 라고 고백. 내가 기적을 일으키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지만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도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신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어린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자랍니다. 예수님도 성장합니다. 예수님도 배웁니다. 예수님도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에게도 무엇이 필요했는가? 그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도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시온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 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세상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사탄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100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문고리를 잡아 비틀며 밀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일화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39살 때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기 시작하며 휠체어에 앉혀 다녔습니다. 장애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고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서의 위상이 높은 분이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 대공황 때도 뉴딜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서 정말 정치를 잘했고 나라를 살려냈고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일화가 있어요. 어렸을 때입니다. 5 형제가 있는데 유난히 루즈벨트는 약했어요. 골수암이 있었고 후유증이 있었고 몸이 약했고 늘 픽픽 쓰러졌고 또 외모도 괜찮아 보이지만 치아가 흔들려 있어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던 그런 루즈벨트. 한 번은 아버지가 5그루의 묘목을 가지고 옵니다. 루즈벨트를 포함한 그 형들 4명에게 묘목을 하나씩 가져다 주면서 저쪽의 숲 쪽으로 가서 이 묘목을 다 심어라. 그리고 잘 가꿔라. 그리고 잘 가꾸어졌을 때 1년 후에 가장 잘 가꾸어진 묘목을 가꾼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1년이 지났습니다. 루즈벨트와 그 형들이 그 묘목을 보러 갑니다. 누구의 묘목이 가장 튼실하고 가장 잘 자랐는가? 루즈벨트 대통령의 묘목이었습니다.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 싹과 그리고 그 성장이 비교가 안 됐습니다. 사실은 루즈벨트도 의문이었어요. 처음부터 자기가 1등이 될 수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몸이 허약해서 매일같이 그 나무를 돌볼 수도 없고 돌본다고 할 때 물이나 비료를 자기가 어떻게 줍니까? 그런데 루즈벨트도 늘 이상했어요. 자기 묘목을 확인하러 가면 조금씩 더 나아지고 조금씩 더 나아지는데 옆에 형들의 묘목은 그대로인데 어떤 묘목을 시들하고 어떤 묘목을 죽어가는데 루즈벨트 것만은 괜찮은 거예요. 1년 후 아버지가 평가를 내리고 루즈벨트를 칭찬합니다. 너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너의 형들도 못하는 것을 너는 해냈구나. 너는 앞으로 무슨 일이든 잘할 수 있겠구나. 루즈벨트는 굉장히 그 감정이 고무됐어요. 다음날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사실은 잠을 못 이뤘어요. 아버지의 그 칭찬이 너무나 자기의 감정을 업시켰기 때문에 잠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었나? 나도 하면 되는 것인가? 형들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잠이 오질 않아서 새벽에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묘목을 다시 한번 보러 갑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정말 자기 묘목을 잘 갖고 보려고. 그런데 가보니까 새벽에 안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루즈벨트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아, 새벽에는 안개가 있는 거구나. 자기 묘목 가까이 가는데 그런데 그 묘목에 그 안개에 가려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뭐하나? 자기 나무에 물을 주고 자기 나무에 거름을 주고 자기 나무를 가꾸고 있고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 그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였구나. 아버지. 내 묘목이 어쩐지 이상했어. 어쩐지 내 묘목이 너무 잘 컸어. 이유를 몰랐는데 아버지였구나. 아버지.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기 뒤에 아버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돌보는 아버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상황이, 자기가 병약해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가 자기 뒤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가 알려주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내 뒤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분의 손길이 있다. 그분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다. 우리 뒤에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봅니다. 삼손이 가사에 있었을 때입니다. 가사는 블레셋이 포함된 한 마을이죠. 그곳엔 블레셋 사람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가사로 갔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갔다. 가사라는 성읍, 그곳에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군사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가사의 성문 앞에 매복해 있습니다. 그 성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삼손을 죽일 것을 모의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묵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이 무엇을 했습니까? 가사의 성읍, 그 성읍은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런데 그곳에 문이 있어요. 그 문으로 삼손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블레셋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삼손이 한밤중에 일어나